우리는 지난주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에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고 많은 사람의 주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의 순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또 심지어 베드로까지 죽이고자 감옥에 가두었지만 교회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는 풀려나게 되고 헤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야고보의 순교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밖에 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아래로 다 죽였던 그 헤롯의 손자로서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핍박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요한의 형제였으며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유대 사람들을 보고는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들여서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갖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에게는 너무나 안타깝고 큰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특별히 가르치고 함께 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사역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이렇게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하게 된 그런 모습이죠.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따로 부탁을 했던 그런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헤롯에 의해서 이렇게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겼던 제자였던 야고보가 너무나 안타깝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저는 좀 이해가 좀 되지도 않기도 하고 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이 말씀, 이 사건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야고보의 순교는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과 복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정체성과 복음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복음인 거죠. 기독교는 늘 십자가를 그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지만 그 구원을 얻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영생의 문을 여는 열쇠이지만 그러나 핍박과 고난과 죽음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의 순교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 심지어 순교를 당하지만 결코 이 세상에 굴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12명의 사도들은 보통 다 순교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기록으로 나타난 유일한 분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순교자가 되어서 가장 먼저 예수님 곁으로 가는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고난과 핍박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그리고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복음은, 교회는, 우리의 믿음은 더 순수하고
더 올바르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걷는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저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봤을 때 핍박을 받았던 시간이 짧게 있었는데, 돌아보면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의 시간이 제 믿음을 견고하게 했고 제 믿음이 성장되어졌고,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주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의 자리에 참여하고 십자가의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기를 간구하기보다 그 고난을 통해 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과 환난과 광야는 고통의 시간이고 장소이지만, 그 광야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교회가 받았던 핍박과 또 스데반의 순교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 의한 종교적인 핍박과 박해였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의 야고보를 죽이는 것과 베드로를 잡아들이는 것은 정치적인 핍박과 박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겪는 종교적인 핍박과 박해든 또는 정치적인 핍박과 고난이든, 그 핍박과 고난을 통해 교회는 더욱 믿음의 열심을 내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히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베드로의 투옥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거죠.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4명씩 한 조를 지어서 기도록 했습니다. 헤롯은 유월절이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 공개적으로 재판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감옥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하는 유대인들을 본 헤롯은 이번에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이 헤롯은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헤롯의 이런 정치적인 그런 판단 또 선택 그리고 그런 결정들은 그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박수에 더 관심 갖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헤롯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죠.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무교절은 6월절이 마친 그 날로부터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였는데, 유대인들은 이 절기 중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종교적인 논쟁을 피하고 그리고 이 유월절이 지난 이 무교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무교절까지를 같이 유월절의 연장으로 보게 되는데, 이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극적으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지 또 베드로를 아주 이 4명이 한조가 돼서 사교대로, 그러니까 16명이 이렇게 지키는 거죠. 베드로의 양 옆에서 2명이 지키고 2명이 또 경비병들과 함께 감옥을 지키는 아주 철통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교회가 기도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대표단을 만들어 가지고 헤롯과 막 교섭을 벌리는 그런 일을 하지도 않고, 또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권세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의 기도를 응답해서 천사를 보내주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위기와 고난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또는 우리 직장이나 기업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가 오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방법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무기력하게 손을 놓고 있어야 될 때, 그때 절망의 하루하루를 보내지 마시고 두려움의 하루를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것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움직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고 닫혀진 문을 열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고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넘게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러나 그들이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불안할 때, 절망스러울 때, 그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찾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움직이시죠.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전체를 다 읽을 수도 있지만 한 3구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 7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빛이시여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소서. 여호와를 바라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두려울 때,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무서워할 때, 그때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절망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몸은 연약해서 두렵죠. 우리가 의사 선생님에게 어려운 그 결과를 듣게 될 때 두렵죠. 낙심되기도 하죠. 우리 아이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 직장에, 우리 기업에 또 내가 넘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몸에 막 문신한 그런 이렇게 막 몸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무섭죠. 지나가야 되는데 왜 저분들이 저렇게 계시나 이제 그러면서 그런 당연하죠. 당연하지 않게 우리 지하철에 내가 이제 옆자리에 좀 무서운 분이 앉으면 땀 나지 않습니까? 아무튼 두려운 거죠. 그런 것뿐. 근데 그런 거야 그냥 지나가면 되고 또 그분이 해코지라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피할 수 없는, 내가 비껴갈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겪게 될 때,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천사의 지시를 내리십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여 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자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도대체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환상인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깨우십니다. 도저히 감옥에서 풀려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철통같이 지키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니다. 7절에 보니까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기록합니다. 왜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천사를 보내신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다음 날이면 이제 끌려가서 이제 사형을 받게 되어지는 그 첫날 밤, 그 바로 전에 천사를 보낸 겁니다. 기도는 전날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해 천사를 갑자기 보내신 거예요. 오순절 성년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게 갑자기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갑자기 임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때문에 답답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천사가 나타났는데 감방에 빛이 환하게 비쳤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몰래 살금살금 이렇게 구출해낸 게 아닙니다. 감방 안에 환하게 그 영광의 그 거룩한 빛에 이 로마 군인들은 자는 것뿐인 거예요. 그 환하게 비춰진 그 빛, 그
그곳은 은혜의 장소가 되는 거죠. 베드로나 예루살렘 교회들에게는 절망적인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니 그곳은 축복의 장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두는, 저와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우리의 감옥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쳐 간증이 되고 역사가 되고 기적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옆구리를 찔러서 깨웠다고 합니다. 뭐 제 생각에 천사가 발길로 베드로를 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러지 않았겠죠. 이렇게 옆구리 손으로 이렇게 찔러서 깼어요. 이 참 베드로의 태도도 참 너무 귀하죠. 이렇게 잠이 오나요? 지금 이게 자기 이제 내일이면 죽게, 그런데도 이렇게 그가 잠들 수 있게 편하니까 그것도 이렇게 막 때려가지고 깨울 정도로 깊은 잠에 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죠. 그리고 내가 순교해도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믿음, 순교에 대한 그런 믿음, 그 믿음이죠. 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순교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갖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서 일어나거라, 어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 손목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허리띠 메고 신을 신었더니 또 천사가 얘기해요. 겉옷도 입어라. 겉옷도 입고 그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어서 일어나거라, 일어나라. 그렇게 낙심해 있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절망해 있지 마라, 그리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지 마라. 어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옥까지 찾아오셔서 실망과 염려와 고난과 박해, 위험, 내 노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차절에 쓰러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서 일어나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부분은 하나님이 이제 천사도 보내주시고 베드로를 탈출시켜 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한순간에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 밖으로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한순간에 옮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를 깨우시고, 그리고 신발도 신으라고 그러고 허리띠도 매라고 그러고 또 겉옷도 입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천사를 따라 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일어나는 겁니다. 신을 신고 허리띠를 매는 겁니다. 겉옷을 입고, 그리고 천사를 따라 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게으름 속에 있거나 아니면 무기력함 속에 좌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감옥에서 죄수처럼 이렇게 몰래 도망 나오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빛 가운데서 분명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그 기적은 이렇게 모호하고 애매하고 뭐 다른 사람 모르게 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 당당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가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천사와 함께 베드로가 이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는데 갑자기 그 견고한 철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밖으로 나와 거리를 하나 지나 안전한 곳에 이를 때 천사는 떠나가고 베드로는 알게 되는 거죠. 아,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 있는 거,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준 것과 이 사실을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그에게 알리라 얘기하고 베드로는 그의 갈 길을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의 가정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서 감옥에 나온 것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 경우는 로마 군인이 양쪽에서 지키고 문에도 지키는 철통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기는 쉽게 낫고 아주 암이나 그 큰 거는 못 고친다고 생각하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감기는 쉽게 고치는 병이고 암은 고치기 힘든 병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좀 어려운 일, 아주 어려운 일,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쉽거나 어렵거나 다 똑같습니다. 문제가 크거나 작거나 불가능하거나 가능한 것, 그것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에게는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셨고 베드로는 그 철동 같은 감옥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어서 일어나거라 말씀하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선교 여행 중에 있던 사도 바울도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루스드라의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말씀하는, 우리를 향해서 어서 일어나거라 말씀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그리고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다시 나오게 되는 그의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어서 일어나거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지하여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잠자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치는, 우리를 향해 노크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